오늘부터 저는 스가랴 선지서를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1월 마지막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위하여, 또 계절을 위하여, 절기를 위하여 매주일 스가랴 말씀으로 이어가기를 원하는데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주님 오시기 무려 52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것이죠. 스가랴서를 읽어가다 보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으니, 스가랴 선지서를 통해서 이 대림절과 성탄절을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선지자 스가랴는 그 이름의 뜻이 있으니 기억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기억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와 같은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으니 그의 할아버지도 제사장이셨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살아갈 그때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출생합니다. 포로 기간 70년이 흘렀을 때에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페르시아의 선왕이었던 고레스 왕은 선정을 베풀어요. 그래서 주전 537년이에요. 주전 537년에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면 고향으로 돌아가라 허락을 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때 스가랴는 14살 소년의 모습으로 자신의 선친들의 고향인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이주합니다. 그로부터 16년 후에 30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그는 이제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리고 선지자의 모습으로 약 4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날들이었습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유익한 것도 있으니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돌이킨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나라를 잃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포로된 모습으로 이 타양 땅에 와서 이제는 마음껏 주를 예배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처지에 이르렀는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못한 그 잘못된 모습이 생각이 나서 그발강가에서 울었다 그랬어요. 고향을 그리워하며 울었으며 성전에서 예배를 그리워하며 울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이 유익한 모습이니, 회개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 긍휼을 베푸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긍휼을 베푸셔서 이처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참 영적으로 아둔해요. 그러니 잘되고 평안하면 그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데, 마치 내가 힘써 수고함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잘 되고 평안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더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형통함의 역사로 복을 주실 것인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모습이냐? 힘들고 지치고 환난, 풍파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종종 대하지 않나요? 그런가 하면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속에 처하는 그런 모습들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릇으로 만드셔서 선한 영향력으로 미칠 수 있는 산후의 통리가 되게 하시고 등경후의 등불로 만드시려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그러니 감사하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오는 대로, 잘 되면 잘 되게 하셔서 감사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해요. 환난이 닥칠 때에, 어려울 때에 시편 119편 71절에 고백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환난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음을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성전 건축은 뒷전이었어요. 자신들이 먼저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고 자신의 집을 짓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농사를 지었으나, 그러나 결론은 소출이 없었어요. 결과가 없었어요. 얻을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가뭄과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 하나 까딱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으로 불어 곡식이 연글게 하시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소출이 없어요. 곡식 종자가 다 떨어졌어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요. 그러니 오늘날 스가랴 선지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학개 선지자가 그 이유를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엄중한 말로 꾸짖는데 그 내용이 뭐냐? 먼저 주의 전을 건축해라. 먼저 주의 전을 건축해라. 성전 하나님의 전이여 영적 삶의 중심이 되니 먼저 성전을 건축해야 복이 임한다. 그렇게 아주 엄정한 언어로 책망했어요. 선지자의 이 책망에 이처럼 권고에 정신을 차리고, 그래, 우리가 먼저 성전을 세워야 해, 이렇게 마음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열심히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5개월이 지난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내용의 모습인데요. 자, 그 모습이 이제 1장 7절 말씀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우리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아멘. 자, 스가랴 선지자가 아주 정확한 달과 날짜를 기록했어요. 그만큼 잊지 못할 경험을 저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여전히 일기를 쓰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같이 일기를 쓰시는 모습도 있지만 특별한 날에만 일기를 써두시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것이 이 세상 떠난 다음에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왜?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들이 그 일기장 속에 나타나는데, 자, 여러분, 이 스가랴가 이 날을 정확하게 그 날짜를 알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평생에 잊지 못할 놀라운 역사를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정확하게 그 날짜를 기록해서 남겨둔 것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서양 달력으로 본다면 주전 519년 2월 15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저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8절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그런 말씀이 좀 난해하지 않습니까? 마치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는데요. 환상이 나타나고 여러 색깔들의 말들이 등장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에게 그의 뜻을 알리는데 여러 가지 방편으로 알려주시죠. 제일 먼저는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두 번째로는 꿈으로도 보여주세요. 그런가 하면은 환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계시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알려주실까요? 당연히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 환상과 꿈으로도 보여주세요. 자,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꿈을 꿔요. 어떤 분들은 참 생생한 꿈을 꾸어서 이것은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또렷한 꿈이라 할지라도 그 꿈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합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치되는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 말씀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생생한 꿈을 꿨다고 이거 분명 하나님의 뜻이야 생각해서 로또 여러 장 사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낭패를 하고, 아유 견몽이어서 이렇게 참 후회하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는데,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꿈이든 환상이든 또는 말씀이든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기록되어진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 스가랴에게 이와 같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네 마리의 말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가? 세상을 둘러보는 역할로 그 일을 감당하고, 이제는 돌아와서 붉은 말을 타고 앉아있는 천사에게 자신들이 보고 온 것을 알려줘요. 자, 이와 같은 내용은 어떠한 내용인가? 오늘 말씀 11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처음에 읽을 때 우리의 선입견은 무엇입니까? 조용하네, 평안하네, 좋으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조용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은 오히려 적막하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성읍이 완전히 패망하였습니다. 솔로몬의 그 아름답고 위대한 성전은 다 부서졌어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까지 다 불타버리고 이 산후의 동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없어요. 그처럼 아름답게 드렸던 제사도 그치고, 왜? 성전이 없으니까. 그 같은 적막한 상태, 사람이 왕래해진 그 같은 모습을 이제 이 말을 탄 천사에게 보고를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영화가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처럼 함께 운집하고 주를 찬송하고 제사했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작금에 이 불어닥친 팬데믹이라고 일컫는 코로나19, 모든 영역이 힘들고 어려워요. 특별히 지난 3월, 4월 가장 어려운 때인데 교회에 앉아있는데 얼마나 교회가 적막한지, 평소에는 각 여선교회별로 나와서 얼마나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회가 살아있지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 목요일 날은 전도단이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리고, 이처럼 살아있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인데 너무나 적막하니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그와 같은 눈물의 기도를 텅 빈 예배당에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요, 제가 밖에 나가니 정말 밖에도 사람도 없어요. 카페를 닫아놨으니 뭐 오고 갈 일도 없는데, 이 코로나가 정말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이렇게 잠들게 만들었구나.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이런 글을 써서 남겼는데요. 눈길 머문 하늘가엔 흰 구름, 파란 하늘, 꽃망을 향한 미소가 싱그러운데 골목에 마주치는 사람 없어. 한 사람도 없어. 사람 없어 적막한 죽은 거리에 코로나19 기승 부려 겁박을 하니 인적 없어 졸던 예배당 깊은 잠이 들었다.
어떡하라고 봄은 다가와 이처럼 문을 두드리는데,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글을 남겼는데요,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교회는 늘 살아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살아있는 교회지요. 요즘에 그래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서 감사한데요, 특별히 2020년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가 다시금 활력을 찾게 되었어요. 여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고, 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주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 저는 확신합니다. 어려운 때에 예배를 놓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저는 그와 같은 모습 많이 보았어요. 주일 오후 예배도 사라지고, 어느 교회는 수요 예배도 없고, 어느 교회는 금요 기도는 벌써 사라지고, 그런가 하면 새벽 기도에 마저 하지 않는 모습.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아니했어요. 이처럼 어찌하든지 믿음을 지켜야 하리라, 예배 드려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축복하셔서 놀라운 전화위복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예루살렘이 텅 빈 어려운 상황이 되니 이제 천사가 하나님께 여쭈어요.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세워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에 사람들이 들끓고 도시가 살아나고 성전이 다시금 세워져서 주를 향한 찬송 소리가 시작되게 하시고 제사가 드려지게 하시고,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70년이나 되지 않았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70년이 뭐예요?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 기간이 70년이에요. 재건의 역사를 소원하며 이처럼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주여 언제까지 이와 같은 상태로 가시게 하십니까? 언제 코로나의 종식의 그날이 올 것입니까?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고 교회가 힘을 얻고 생기가 돌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일터 사업장, 그런가 하면은 육신의 칠고로 인하여, 여러분 요즘에 이 위기 전화 상담소가 너무나 밀려 있어서 전화하고 바로 연결이 되지를 않아요.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지요. 우울감이 너무나 많아서 가뜩이나 자살 왕국으로 알려진 이 한국 사회가 견디지를 못했어.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언제 다시금 주의 몸된 교회가 살아나서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회에 선도해 나가며 영적인 부분에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교회가 전도도 해야 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인 줄 압니다. 그러니 같은 맥락의 기도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드렸어요. 회개하고 주 앞에 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어요. 다시금 세우시는데, 그 같은 내용이 이제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할렐루야. 대답하시더라. 응답으로 말씀하시더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 주변 나라들의 압제를 이제 끝내겠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18절 이하 21절까지 그 내용이 같은 것인데요, 4개의 뿔의 환상을 스가랴가 보게 돼요. 여러분이 4개의 뿔, 요한계시록 우리가 오후마다 들으면서 이제 알게 되었잖아요. 뿔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정부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정부.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압제하던 나라들에게 대장장이를 보내서 그 뿔들을 떨어뜨리게 하시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하십니다. 이 뜻이 뭐예요? 이제 너희에게 더 이상 고난과 환난의 날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으로 주시는 것이니 이제 남은 일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며
복을 내리고 형통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16절,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7절.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회복의 역사, 번영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약속하고 계신데,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을 지키리라. 환난의 때에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리라.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 교회마다 코로나 종식되어지고 나면 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로 주의 영광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언제 보여준 환상인가? 이것이 언제 보여준 환상입니까? 영광의 환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저 자신의 집, 자신의 안위, 자신의 평안,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결실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 주판을 두드려 보면 남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이라면, 학계가 그랬잖아요. 먼저 성전 건축부터 해라. 영적인 면에 똑바로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마음을 아파요. 성전 건축을 하고 5개월이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21세기에 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한국 교회의 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종교개혁주를 맞이합니다. 한국 교회가 영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이 한국 교회가, 여러분 3.1 운동 때 그러지 아니했나요? 그런가 하면 6.25 때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했나요? 의인 10사람이 없어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에 심으셔서 그처럼 1세기 만에 나라를 주님께서 복 주시고 세계 열방으로 선교사를 보내시는 역사를 이루셔서 이제는 반만년 역사 속에 이처럼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에 이름을 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인데, 그러나 너무나 나태하고 너무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주님 앞에 경건의 모습으로 거룩이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많으니, 다시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회개하고 똑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역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모습으로서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나 한 사람의 존재는 바로 나의 가족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는데, 나의 일터에는 선교사로 보내셨는데,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국방, 스포츠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그곳에서 빛의 모습으로 소금의 모습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금 영적으로 우리의 성전 재건이고 속사람부터 일어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길인 것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움 속에 있는 그 같은 성도님들 계십니까?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여러분, 이와 같은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우심을 하나님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네팔에 있을 때 한 귀한 군사님 만났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시니, 길을 걸으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곳에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 교회에서 기도 대장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가 한국으로 들어오기 얼마 전에 남편을 데리고 다시 네팔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또 교회를 섬기시는 신실한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과거에 그 영종도에 공항 건설하는 일, 그리고 영종대교의 감리를 맡았던 유시 코퍼레이션에서 수고했던 분이신데, 현재는 같은 회사의 CEO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제게 간증을 전에도 한번 나누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과 연관해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분이 1년에 거의 6개월을 해외 일로 바빠요. 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을 다니면서 항만, 부두, 교량, 공항 감리하는 일로 다니시는 분인데, 제가 사역했더니 네팔 카트만두에 오신 것도 네팔 공항이 너무 협소해요. 작아요. 그래서 이제 확장하는 일에 이제 건축 공사 감리를 맡아서 왔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장로님이 공항에서 내려서부터 준비한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택시 기사에게도 그런가 하면은 뭐라 그래, 가버먼트 오피서들, 이 정부의 관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만날 때에도 자기 간증으로 전도를 하고, 그런가 하면은 또 이 비즈니스 관계로 만난 사람들에도 전도를 해요. 대단하신 분이구나 제가 마음에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그의 인생에 나타났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의 일인데요. 12월 어느 날 제가 아프리카에 이제 케냐에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못 돼요. 그 나라에서 회사로 연락이 왔는데 이 장로님이 응급수술을 갑자기 받게 되었고, 그리고 너무나 위중한 상태니 얼른 와라, 그와 같은 내용으로 연락이 왔어요. 너무나 놀란 이 권사님이 그 회사의 남편 회사의 부사장님과 함께 이제 그곳으로 날아갔습니다. 가보니 병원이 수도인 나이로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기서 1시간 반이나 떨어진 한 섬에 있는, 그러니 뭐 시설이 어떤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병원에 인도되어 들어가 보니 세상에 중환자실에 남편이 누워 있는데 의식은 없고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는데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퉁퉁 부었고 피부는 까맣게 변해 있었는데 온몸에는 링거로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개복을 하고 수술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가 벌어져 있는 그 같은 상태였습니다. 속은 꿰맸는데 혹시나 여차하면 다시금 재수술해야 되는 그 같은 상황이니 차라리 그 같은 추운 방에 그처럼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경을 헤매고 있는 남편을 보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의 얘기를 들어본 즉 응급수술하게 된 이유가 있었으니 출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나중에 가보게 되었는데 호텔에서 정신을 잃은 채로 발견이 되었는데 검사를 해보니 대장이 서로 꼬이고 터져서 감염이 돼가지고 온몸으로 다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응급수술을 하게 되고 개복을 하게 되고 썩어져가는 창자를 잘라서 장을 제거했는데 문제는 의식이 돌아오지 아니했던 것이에요. 세균이 감염이 되고 살아있는 부분은, 감염이 안 된 부분은 폐와 심장과 간만 염증이 퍼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함께 간 부사장님이 영어를 아시니까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소견을 듣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깨어나지 못하면 살 가망이 없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권사님이 그 상황을 미리 알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시는데 말씀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데 이 권사님이 꿈을 꾸었어요. 그것도 남편이 출장 가기 바로 전날 밤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 어떠한 꿈이었는가 하면 꿈속에서 웬 검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그가 축 늘어진 누군가를 끌고 와서 자신의 앞까지 왔는데 그저 내팽개치듯이 그렇게 버려두고는 가버리게 되었는데 보니까 자신의 남편이었어요. 피쩍 말라가지고 뼈만 앙상한데 보니 이미 의식은 잃었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저가 꿈속이지만 주님 앞에 통곡을 하며 주여 살려주세요, 내 남편 살려주세요,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아직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부르짖는 가운데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남편이 출장하는 날이니 여러분 얼마나 가슴 떨렸겠습니까? 아침을 먹는데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소리 듣고 가면 또 얼마나 불안할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라 말하라.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나마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 어떠한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제일로 중요한 것은 다시금 살아나게 하셨다 하는 것. 그렇게 울고 불고 주 앞에 기도했는데 꿈속이지만 의식이 깨어나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되었으니 기도하면서 출장 잘 다녀라. 기도하면서 다녀라. 다른 생각 품지 말고 오로지 주 앞에 기도하면서 일 처리를 해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경소에서 건져내실 것이니 그런 마음으로 출장을 잘 다녀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저가 그날로 이부자리 걷어가지고 교회로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교회에서 자고 철야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미국에 있는 두 자녀에게 기도해달라고 이런 꿈을 꿨어. 그러니 기도해야 돼. 그리고서는 교회에 기도의 어머니들, 권사님들, 평소에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간절히 철야하면서 출장 잘 마치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 저가 마음에 주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는 것인데, 누가 뭐라고 해도, 의사가 와서 뭐라고 해도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려주실 거야,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그 앞에 앉아서, 그 남편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가 지나도 남편의 의식이 깨어나지를 않아요. 이틀이 지나도 깨어나지를 않아요. 3일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생각이 나서 간절히 주 앞에 눈물로 찬송하며 기도를 하는데 3일이 지나도 깨어나지 아니하고 어찌된 일인가 그러는데, 놀랍게도 이제 4일째 되는 날 아침에 남편의 의식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의식이 돌아오게 되니 의사들도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여 급진전으로 또다시 다음 이어지는 수술이 되고, 그 상태가 돼서 이제 나이로비 병원으로 수송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는 좀 더 정교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상태에서는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한국에 돌아오게 돼서, 또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장루라고 그래요. 장루 이렇게 연결해서 받아내는 거, 결국 시간이 가면서 호전이 되니 그것도 떼어버리게 되고, 항문과 장을 연결하는 수술도 잘 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건져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카트만두에서 빌 때 보니까 얼마나 군장하신 님을 키도 저보다 커요. 그리고 그곳에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제가 식사 대접하는 모든 것을 다 잘 드시고 건강하시고, 그날 간증을 들어보니 얼마나 그 간증이 은혜가 되는데, 그로부터 저의 삶이 저에게 간증하시기를, 과거에는 내가 사업 중심으로 살았다, 이 비즈니스 중심으로 살았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익을 갖추고 우리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 복을 나눌까, 그거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전도 중심으로, 선교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덕으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니 하나님께서 사업도 계속 열어가시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 저한테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권사님은 또 얼마나 믿음이 강해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와 같은 체험 한두 번, 물론 여러분 하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되니 믿음이 더 견고해졌어.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이 되면 지금도 금요 기도에 마치고 나면 다 돌아가는데, 돌아가지 아니하고 기도 부대를 형성해서 그 권사님과 더불어 몇 분 권사님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철야 기도하게 되니, 성도님들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하고, 선교제에서 들어온 비상 기도 제목들 받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제목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즉각 응답으로 나타나는지 그야말로 기도하는 맛이 있었어. 여러분 그 기도를, 그 불을 지금도 지펴가고 있다 그랬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들을 때 우리 산돌중앙교회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기도의 열정, 역사 나타날 때 놀라운 기적들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코로나 어려운 때를 갑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의 날 닥쳐올 수 있어요. 장애물이 다가와요.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때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성전 재건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래, 영혼이 찰 때까지 범사가 찰때고 강건해지는 역사로 내가 복을 주리라, 형통함의 역사로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산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